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일생일대에 최고의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 인생이라는 수식어를 담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정말 일생일대에 최고의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인생샷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고민, 아마 그것을 우리는 인생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고민은 바로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도 선을 행해 왔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영생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걸 보니까 자신이 행한 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예수님 정도라면 무슨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고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시편 53편 3절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2절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 중에 율법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좋은 것이요 또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율법인데 왜 선을 행함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생각하는구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 율법을 진짜 100%로 다 지켰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포함한 법이 가진 특성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영생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요. 제가 신호도 다 지켰고요. 그리고 규정속도도 다 지켰습니다. 부산 내려가서 톨게이트비까지 다 냈어요. 그렇게 부산에 도착해갖고 제가 부산 시내를 들어가는데 아차 하고 신호를 하나 놓쳐갖고 경찰에 붙잡혔어요. 신호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면서 신호 다 지키고 속도 다 지키고 톨게이트비 다 내고 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 신호 위반한 거 하나는 경찰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은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그것은 그 어긴 법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율법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어도 1개를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늘 언제나 자신이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선을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지만 하늘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특히 재물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영생을 사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천국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재산 다 팔면 천국 간다 그러면 팔겠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팔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살겠느냐, 천국에 가겠느냐를 결정하라고 할 때 나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수억만금 쌓아놓고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 그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나를 따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아요. 이 죄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나요? 죄는요, 다른 선행이나 착한 일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든지 아니면 갚든지 반드시 그 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 사람에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난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그에게 하신 답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높아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들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수단이에요. 어디까지나. 높아졌습니까? 그건 낮은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부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름으로써 받는 고난을 달갑게 여기고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들을 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렇게 와야지만 진정으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영생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영생을 얻기를 우리 다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 행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이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천국보다 이 땅,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며 이곳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어렵게 살았어요. 다 어렵게 사니까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살 거면 주님 빨리 오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성도들이 이럽니다.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 땅에서 즐기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냐? 몸이 아플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땅에서 힘들게 살 때, 그때 되면, 아우, 천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좋아지면 천국을 가기가 어려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양떼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염소떼를 예수님께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들에게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나눠준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이 거지를 자신의 부유함으로 돌보지 않은 것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다 써서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써버리고 주를 위해서 썼더니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국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여 있는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천국에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갖고 한 50억 정도 누가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만약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한 100냥 정도 되는 금덩어리가 집에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면서도 그 금덩어리 누가 안 가져가나. 거기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천국을 원하고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쌓아둬야 돼요. 그곳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으면 없을수록 저 천국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놀라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부자라고 다 구원 못 받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부자도 구원받는다.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구원의 관문을 부자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또 이런 건 또 잘 알아들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자식도 아버지도 뭐 전토도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테스트예요, 테스트. 너희가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천국보다 더 사모하느냐? 너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보다 세상에서 받는 그 월급, 세상에서 버는 그 돈, 그거 더 사랑하느냐? 열심히 테스트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주예요. 악한 자들이 돈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보니까요. 돼지 잡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돼지 잡기 일주일 전부터 잘 먹입니다. 돼지 잡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잘 먹입니다. 왜요? 잡아먹으려고. 제가 든 예화와 표현이 조금 격할지 모르지만 악인들의 형통함은 심판날에 징벌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다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지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은 집도 사용하고 형제도 사용하고 자매도 사용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심지어 자식과 전토까지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세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린 줄 알았고 버린 줄 알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주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에 다니느냐? 복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이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죠. 원망하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거 그거 목적으로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자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왜요? 목적이 세상에 있거든요. 목적이 돈에 있거든요. 목적이 세상에 높아지는 데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세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목적이니까요. 이 부자는 영생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진짜 영생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그의 그 한가운데 핵심,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정말 세상이 좋아? 천국이 좋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냐 하면요. 전에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만 그렇게 섬겨 나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면 그럼 나중된 자가 되는 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다면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지만 지금서부터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고난당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집이나 이 모든 것도 저 천국보다 더 귀하지 않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럴 때에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되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이 좋은지, 세상의 것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천국이 좋은지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 그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도 나 천국만 가면 됩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천국 때문에 버린 줄 알았던 것 다시 얻고, 천국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갖게 되고, 천국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결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천국 오라고 그러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세상에 살 자격이 있어. 세상에서 높아질 자격이 있어. 세상에서 더 가질 자격이 있어. 세상에서 부자가 돼도 괜찮겠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괜찮겠다. 왜? 내가 너에게 그걸 준다고 해서 너는 세상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욥이 갑절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봐도 주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정말 소망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서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00배나 받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전 재산을 다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할 뿐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이니 이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드리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배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